고린도후서 우리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주보 안에 있는 하늘색 설교 개요를 한번 참고로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저 은혜 만남을 통해서 우리 140명 정도 되는 우리 새 가족들이 이번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 우리는 한정된 날수를 살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미국에서 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또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 신학교 졸업 예배를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비행기가 이제 기류에 의해서 막 흔들립니다.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기류로 인해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잠시 후에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흔들리는 거야. 막 10분, 15분 이상. 그 처음에 막 흔들리니까 기도를 막 하게 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계속 더 크게 흔들려. 막 비행기가 이번엔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도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 삶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나의 남은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신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특별히 이 말씀은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우리 지난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오늘도 어떤 새 가족이, 목사님 저는 처음으로 제가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성령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은 내가 이 깨닫고 누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나에게 두려움이 오고 때로는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참 저에게 이 말씀은 정말 이 복음적인 예화는 내 평생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왕이 민정시차를 나갔어요. 거지 차림으로. 여러분, 모습은 거지지만 그 신분은 왕의 신분이죠. 그 뒤에는 이제 군대가 이
왕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민정 시찰을 하는데 시골에 이제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시찰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저도 밥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농부들이 밥을 주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밥을 막 먹다가 막 쌈을 싸먹는데 이 된장이 막 얼굴에 막 묻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저 거지 저거 먹는 것 처먹는 것 좀 보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절대로 그 농부들이 자신에게 대한 평가를 절대 그 평가를 듣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한마디만 하면 이 농부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이 모든 땅을 그냥 재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해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경제력, 나의 열매, 현재 상황이, 현재 스펙이 절대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붙들고 현재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거친 파도가 오기만 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의 신분 권세를 확실히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왕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도의 이 신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정말 은혜 만남에 잘 오셨습니다. 이 은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비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린도 후서 먼저 5장 8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담대함이에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위축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로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범사에 담대한 거로 내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자, 거기서 스데반이 자신보다 먼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순교해서 받고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나는 이 땅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는 많은 주의 종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순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 영원한 청.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또 보세요. 9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거하든지, 자, 우리는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 가지면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많은 이 원로 목사님들, 일전에 말씀드린 많은 원로 목사님들의 그런 간증들을 다 모아볼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결론이 나와요. 많은 정말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괜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걱정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절대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걱정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믿음으로, 내가 그때 그 불신앙으로, 그때 정말 믿음만 가졌으면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순간순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듭시다 한번 해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의 작품을 만듭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정말 나의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우리 졸업 예배를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함께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신학교를 거의 90만 불 이상 들여서 귀한 신학교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해, 그리고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누룩같이 번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G12 사역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프랑스, 인도네시아, 터키, 쿠바, 이런 베네수엘라, 이런 많은 나라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나의 시간과 열정을 다 들여서 정말 그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북한 문이 딱 열리면 지금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북한을 12로 나누고 우리 청년그룹이 평양을 맡아서 12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 문이 어느 날 딱 열리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북한을 복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작품을 만들 것 생각할 때 얼마나 저는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상급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이 결정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각 신분이 다 결정돼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복음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자,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서 영접기도는 각각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회개기도도 내가 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영원한 상을 받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각자가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식을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그 10문화를 가지고 남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을 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땅에 파묻었을 때 그 땅에 파묻은 그 한 문화를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탁 깨달아지면서, 야, 나는 나에게 주신 한 문화, 이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사용해서 10문화를 남겨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신앙 결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흥의 어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이 이제 꿈을 기도하다가 잠깐 꿈을 꿨는데 자기의 상급이 다 떨어진 판잣집, 막 비닐하우스에 구멍이 나가지고 바람이 새는 그 초라한 그 집을 상급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정말 그 성도가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식사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분 어떻게 됐냐고. 그분 6개월 후에 교회 떠났다고 그래.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볼펜이 있는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영적 시스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때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오늘 7시에 이 전체 에어컨이 우리 예배실에 가동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복도에 이 불이 어느 시간 딱 되면 저녁에 불이 딱 꺼집니다. 이런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우리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체계적으로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성도 양육 단계의 그 다음 단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1단계는 바로 은혜의 만남이에요. 은혜의 만남에 오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새가족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1:1 제자 양육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과연 제자인가 성도인가?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무리를 향한 능력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중기부터는 12 제자를 택해서 후기 사역에는 12 제자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제자를 남겼는가, 그 영적인 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끝나고 제가 1993년도에 1:1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해 2명이나 4명 정도를 1:1 양육을 시켰어요. 그때 그 1:1 양육했던 분들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로 말하면 1세대 지도자가 되시고, 그분들이 한 집에 다 모이는, 그때 저의 가정교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나눴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1:1 양육했던 분들이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들은요, 여러분이 꼭 1:1 양육을 받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1:1 양육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제자들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랑의 불꽃에, 우리 7월 15일에 하는 우리 사랑의 불꽃에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의 만남과 이 사랑의 불꽃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3박 4일을 가보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불꽃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은사발견 이 세미나는, 저는 이 은사발견 세미나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정과 은사와 나의 영적인 스타일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고, 어디서 봉사해야 되고, 어디서 사역해, 이걸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또 이 부목자 세미나는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부목자지만 가정교회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 새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이 되고 이렇게 제자가 되는 거,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은혜와 자유는, 여러분 이 은혜와 자유는 이제 6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제 남자 여자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지만 아직도 중독 증세가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나에게 지금 묶인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딱 풀어내야 내가 비전을 갖고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은혜 받은 새가족들은 이제 은혜와 자유에 참여해서 모든 결박을 다 끊어내고 그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지도자 대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6월 5일부터 저희가 오전반, 저녁반 성도 양육 과정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쿠바 신학교에 가서 야고보서를 가르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학교 수준으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5일부터 우리가 원래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도 양육 과정으로 이번에 제가 수요일 오전부터 이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쭉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또 저녁반에도 여러분 이따 커리큘럼을 보겠지만 이제 6월 5일부터 저녁반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다음 단계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본다. 시작. 오직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 저는 어제 주말 수양이라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이제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저의 그 신앙의 결단,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됐던 중요한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깨달았었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 받으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또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딱 우리 안에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제 경마장에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는데 어느 때는 검은 말이 이기고 어느 때는 흰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육사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말을 이기게 하려면 검은 말을 일주일 동안 잘 먹이고 흰 말을 먹이지 않으면 반드시 검은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말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흰 말을 이기게 하려면 흰 말을 잘 먹이고 검은 말을 잘 안 먹이면 반드시 흰 말이 이긴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말 같아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육체 소욕, 검은 말을 잘 먹이면 막 세상 뉴스, 그러면 이 육체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한 곡만 잘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먹이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나의 영적인 흰말, 이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서 하루 종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야, 그렇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언제든지 흰 말이 될 수도 있고 검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야,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앞으로 정말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흰 말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그래서 저는 일평생 새벽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말씀 복습, 새벽 기도를 혹시 사정상 못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영적인 찬양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리시바를 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소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한번 왼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전. 자, 크게 비전, 기름 부으심, 성품. 자, 내려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삶을 정말 이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이 비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영혼 구원, 전도와 제자화와 선교의 이 비전을, 어떤 사람은 이 비전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130여 명 정도를 안수했더니 완전히 제가 녹초가 돼서 막 한 달 동안 흘려야 될 땀을 어제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비전을 가졌을 때 그 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비전을 가지면, 따라서 비전 가지면, 다시 한번, 비전에 순종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비전을 주셨을 때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왕으로서 그것을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사울 왕도 그 왕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그것을 걷어가셨어요. 기름 부심을 다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름 부심의 차이는, 우리가 제목록을 은혜와 제할 때, 불태울 때 기름을 확 부어버리면 확 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 전도자의 직분에 이번에 의뢰 만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했을 때, 어제 보십시오. 어제 우리 마지막에 1시간 좀 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전도에 순종할 때 어제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비전에 순종하면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성품을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 혈기 때문에 40세 때 광야 생활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화를 한 번 내니까 이 반석을 2번 쳤어요. 한 번 쳐야 돼, 2번 쳤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창세기 시편 37편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결국 성품이 준비된 자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고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 그 성품을 우리 모든 새가족들, 성도님들 다 준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결론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희생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은혜 만남 나왔을 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희생시키고 더 귀한 것,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또 우리 새가족들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시켜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이고 순종하기 힘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이번 은혜 만남이 절대 끝이 아니라 앞으로 그 다음 단계, 이제 사랑의 불꽃도 참석하고 은혜와 자유도 여러분이 참석하고 다음 단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순종할 때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예로 어떤 주인이, 여러분, 저는 이 예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순종하기를 잘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주인이 우리 종들에게 그 다음날에 다 길을 떠나는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밤새도록, 오늘 밤에 새끼를 다 꼬아라. 그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떤 종들은 주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구나, 그 새끼를 좀 꼬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우리 주인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이 비이성적이지만 그냥 밤새도록 새끼를 꼬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침에 광을 열어라. 광을 딱 여니까 거기에 엽전이, 금 엽전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구멍 뚫린 금 엽전이.
그래서 여러분 그 새끼를 꼽은 만큼 그 엽전을 가져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남은 생에 여러분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 본 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영적인 다음 단계에 참여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